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노아 할배,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이 죄의 소원대로 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갈등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이게 싸운다는 거죠. 아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일어난 스캔들, 사건 사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에 와서도 이 문제는 조금도 아마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 그 기도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 징벌, 회개,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사사기가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세상 정신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하나 말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상이 오히려 매몰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강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이 강함 정도가 세상에 흐르는 그 많은 유혹들에 비해서 자주 약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5장 4장 끝에부터 5장 이제 가인의 계보와 5장에서 하나님 경건한 사람의 계보를 살피면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과 또 5장에 등장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이 계보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따로 불경건한 사람 따로 구별해 살게 하지 않았던 게 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경건한 계보의 사람들과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살아갈 때 나쁜 것을 잘 배우던가요? 아니면 좋은 것을 잘 배우던가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것은 배우기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KTX보다 더 빨라.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것을 누려버릴 때 나의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 힘이 세어서 참 경건하지 못한 그런 영향력들을 짓누르면 좋으려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우리한테는 청정지역을 딱 만들어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청정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은 게 문제죠.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바 되어졌는데, 형상으로 지연바 되었다는 것과 또 이 땅의 삶을 사누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관된 속에서 이 경건하다는 의미가 계속 아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와도 마찬가지였지만 유혹이라는
그 무게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형상을 만들었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지정의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로, 내가 허락한 그 지정의로 세상 속에서 좀 승리하면 참 좋겠어라는 그 간절한 원함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어질,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영원한 숙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숙제들을 해결할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사장에서 이 라멕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죠. 나아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까? 추녀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아마 이름의 뜻이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 이름을 잘 등록 안 하는데 하나님은 라멕의 후손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나아마라는 여식을 그 속에 집어넣었을까? 여기는 분명한 예사롭지 못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성 중심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기 사람, 아마 2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2절의 설명으로 믿어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의 계보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인의 계보의 사람일까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멕의 후손들에게서 딸들이 출생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라기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여자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혹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가인의 계보와 불경건의 계보와 경건한 계보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계보의 사람들을 향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뚜렷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생겼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저도 여자를 좋은 예쁜 여자 잘 보거든요. 그런데 예쁜 여자보다는 어떤 여자를 한 번 더 눈을 갈까요? 저는 키 큰 여자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예. 키 큰 자는 꼭 두 번, 세 번 옆에 집사람한테 여보 뭐 무술이 크시고 꼭 묻거든요. 왜? 내가 작기 때문에. 예쁜 사람은 예쁘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키 큰 사람은 두 번, 세 번 꼭 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즉 그들이 가진,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이 가진 성적인 매력, 그들이 가진 그 성적인 자유로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부럽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안 부럽던가요? 예배도 안 오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안 부럽던가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그런 거예요. 이미 라멕 때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둘이었죠. 아다와 실라.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당시에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고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성생활이 대단히 어떻게 해요? 자유로웠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은 있죠. 더구나 그들은 도시 문명을 이루었죠. 음악과 또 기계를 발달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성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뭘 함 더 치장하겠습니까? 예, 화장술도 아마 많이 발달했을 걸로 보여요. 남자를 유혹하려고 아름답게 꾸몄겠죠. 그야말로 여자들은 성적인 매력으로 충만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게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해서 죄의 소원을 가진 인간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이 욕망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문제는 그것은 한 아내에게서 만족하고 절제하느냐 그 욕망대로 그냥 사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성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성적인 일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절에 뭐라 말합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네피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피림에가 각주 달려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주의 내용이 뭐예요? 장부 되죠. 장부.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거인이란 말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방꾼이었고 무법자, 난폭군, 가해자 그런 의미 다 담겼습니다. 그런 나쁜 속성을 다 가진 사람을 네피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도 출현했다는 말은 결국 그 속에 아주 나쁜 문화도 함께 덩달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시대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부연 설명합니까? 그 후에도라고 빠른 글씨 있죠. 그 후에도를 말합니다. 그 후에도. 무슨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피림이 출현한 이후에도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앞에 있던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3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어떻게 한다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후에도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 속에 살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다고 설명하십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씀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 좋은 의미겠어요? 아니면 나쁜 의미겠어요? 네피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사는 힘이 센 자죠. 힘센 자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용사들, 영웅이었거나 아니면 많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수인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힘 가진 사람은 약탈할 수밖에 없고 방종과 사치에 매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종, 사치, 살인, 음욕, 탐욕 이것이 난무하니까 6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쳐요? 홍수로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치기 좋도록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옛날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하고 있죠. 바뀐 성경은 가득하다. 홍수 심판하기 전에 결국 이 5절이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총평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또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악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아까 모든 하는 게 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매력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가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음의 선한 법을 따라가기보다 죄의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아는 아이가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정을 해서 좀 많이 펴려서 더 예뻐졌다고 말하는데 성형술이 발달됐죠. 또 누구나 견적만 몇 개 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세상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성비 구성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남자는 정음반면 여자의 구성 비율이 4대1 정도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심한 교회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삭빠른 우리 처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를 구하는 게 밑에 3살, 4살, 5살 밑에 어린 남자까지 잡아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는 연상하고 결혼한 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남자 2살, 3살 위, 여자 아래 이게 없어. 전부 다 거꾸로. 결혼 제가 있을 때 결혼 몇 상 했는데 전부 다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또래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눈을 아래로 내려서 좀 똘똘한 놈 없나 해서 똘똘하면 위에 누나가 채가는 거죠. 처음에 누나 하다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 당신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네피림이 출현과 함께 강성하는 그런 부류가 등장하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화려함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니까 경건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시대의 상황 속에서 계속 악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뭐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방임이 아니라 항상 잘 다스려져서 늘 긴장하고 또한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면서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뭐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요? 악해지가 아까 마음의 생각도 모든 계획도 다 악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지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락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영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되지 축복을 하게 되죠. 이게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리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을 리드했다면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또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령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의 성령은 어때요? 그때 구약것처럼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타나죠? 신약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죄의 소원대로 사는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할까요? 아니올시답니다. 절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없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 5절의 말씀을 빌리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뭐였죠? 마음의 생각, 모든 계약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몇 년 줍니까? 그들의 날을 120년. 120년. 결국 이 120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회개의 기회로 보면 됩니다. 회개의 기회.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에도 주일학교 할 때도 방주 얘기했는데 그죠?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들었죠? 우리 보통 100년이라잖아요. 100년이라고 했는데 100년도 안 돼요, 솔직히. 500세에
노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와요. 그러면 셈, 함, 야벳 애들 다 결혼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500살이 아니고 충분히 더 기한 기간 흘러갈수록 이렇게 수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사실이고 기간은 우리가 의미 두지 맙시다. 그래서 120년은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하늘에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왜냐?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꽉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 인간의 삶 중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신대. 그게 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야, 왜 봉창?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니까 노아는 정신세계가 어떻게 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라산에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탄을 하셔요. 한탄.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과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죠. 그래서 그런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해 두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보았을 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탄은 아이고 저 인간들 내가 왜 지었을까라는 한탄이 아닙니다. 왜 저 인생들이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내가 뭐 한다고 저걸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소원에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한탄한 거예요. 왜 니들이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희낙낙 즐겁게 심판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심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의 7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연계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동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까지도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8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나 비록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모든 자가 악으로 치닫는 그 시대지만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그 긍휼하심을 잊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인간들을 향해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노아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은혜죠.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가 되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져가지고 코피철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비록 세상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유혹하고 빠뜨리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죄유혹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기면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긴 것처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죄의 창궐한, 악의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그 창궐함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